찬양 오늘 너무 좋으네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하는 말씀의 주제는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철학적인 관점에서, 사회, 문화적인 관점에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윤리적인 관점에서 배려될 적을 소개를 하면서 사람은 이런 존재입니다. 인간은 이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나는 내 남은 생애를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이 같은 질문에 답을 속으로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얼마이든지 간에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사람으로, 어떤 유형의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계시는지요? 만약에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답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질문에 대하여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당황스러워 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하여 조금 더 진중할 필요가 있다 그리 여겨집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어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도 등장하지요. 세례 요한도 나옵니다. 그리고 헤롯이 나옵니다. 헤로디아도 나옵니다.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라고 그러죠. 살로메도 등장합니다. 헤롯이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거기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신들이 초대받았습니다. 천부장들이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귀족들도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쥐병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이름이 직시된 사람들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잔치 연회석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 외에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등장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음식을 나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가물을 담당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노래를 하는 사람들, 춤을 추는 사람들, 악기를 다루는 사람들, 악기도 이런 악기 저런 악기 따라서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구나. 행간 속에 자간 속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네 사람 이름이 직시된 네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여러분 어떤 삶을 그들은 살았는가 어떤 유행의 인간인가 한번 더듬어 가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헤롯입니다. 헤롯. 여러분 신약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은 헤롯 왕이라는 그런 뭐냐면 호칭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 헤롯이 저 헤롯 같고 저 헤롯이 이 헤롯 같은 도대체 어떤 헤롯이 어떤 헤롯인지를 잘 모를 정도로 헤롯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전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를 일러서 헤롯 대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동방박사가 그를 찾아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와시니가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왔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2살 이하의 모든 어린이를 죽여버린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 죽자 그 아들들이 유대 땅을 세 곳으로 나뉘어서 한 지역씩을 통치하게 됩니다.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맡은 지역에 대해서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통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일러서 말하기를 분봉왕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그렇게 호칭되어진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 분봉왕 헤롯,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신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전에 신문한 헤롯 왕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이 동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을 죽인 배경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헤롯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헤로디아는 헤롯가의 딸입니다. 헤로디아라는 말 속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왕가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헤롯 왕가의 딸이었습니다.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뻘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헤로디아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있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도 역시 마찬가지로 헤롯 왕가의 사람이요, 그리고 왕족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 빌립과 헤로디아의 남편이었던 빌립과 그리고 헤로디아와 또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헤롯과의 관계는 먼 형제 관계입니다. 헤롯이 형이요, 그리고 빌립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재혼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되지요. 이것은 여러분 불법입니다. 적법한 결혼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서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은 어떤 경우에도 동생의 아내의 하체를 범해서는 안 된다, 취하여 결혼해서는 안 된다, 재혼이라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까요? 레위기 18장 한번 보시죠. 시작.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그리고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형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살면 더러운 일이다. 내가 그에게 벌을 내리게 될 것이다. 자식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율법의 말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을 어기고 율법을 어기고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여 결혼한 사건이 오늘 말씀에 나온다, 그런 얘기이지요. 왜 헤롯이 율법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 같은 죄를 범했을까? 왜 율법을 어겼을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통치자였지만 대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같은 유다 전역을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분봉왕이 아니라 유대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명실을 상부한 대왕이 되는 꿈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많은 힘들 중에 하나가 왕가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왕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가 헤로디아, 왕가의 딸인 헤로디아를 취하여 결혼함으로 그녀 주변에 있는 힘을 자기 힘으로 만들기 위하여 이 같은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전략적인 목적으로 이 여인이 탐이 나서 혹은 이 여인에게 사랑을 느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대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이 여인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같은 재혼을 했다. 이 당시 여러분 헤롯 왕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해버려요. 그 아내를 쫓아내버려요. 이 뭐냐면은 동생의 아내와 헤로디아와 결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아내를 버렸습니다. 가정을 해체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세례 요한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옳지 않습니다. 당신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로디아는 당신의 동생의 처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옳은 일입니까? 자신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눴던 것처럼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근간으로 하여 그같이 단호하게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죄입니다. 라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말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얘기를 듣고 헤롯이 움찔합니다. 심각한 번민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옳지 않습니다. 왕이여, 이 같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헤롯이 들었습니다. 달갑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옳은 말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평소에 헤롯은 세례요한에 대하여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례요한은 어려운 사람이다.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옳은 줄 알면서도,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려고 들지 않습니다. 여전히 헤로디아를 아내로 두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죄를 지속하게 됩니다. 이것을 일러서 어려운 말로 도덕적 약함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도덕적 약함 혹은 도덕적 우유부단함, 심리학에서 말하는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덕적 약함, 도덕적 모호성, 도덕적 우유부단함,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요. 그런데 옳고 그름을 알아서 옳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손해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 옳은 것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일어나는 충돌의 결과로 나타나는 심리적 상태, 도덕적 양심을 일러서 도덕적 모호함, 도덕적 우유부단함, 도덕적 약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구나, 잘못됐구나, 내가 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알아요. 그런데 걸로 가면은, 일로 가면은 이걸 포기해야 돼요. 이걸 희생해야 돼요. 이럴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제3의 길을 만들어요. 중간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뭐냐면 그 중간 길, 쉽게 말씀드리면 양다리를 딱 걸치면서 스스로에게 위안을 삼는 것이지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분명히 이게 옳은 일이지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치면서 자기 스스로를 격려하면서 합리화시키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제3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덕적 모호성, 그리고 도덕적 약함, 도덕적 우유부단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3의 길을 만드는 것이지요. 헤롯이 그래요. 헤로디아가 죽이려고 그래요. 세례요한을.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이 옳거든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세례요한이 옳다는 것을 헤롯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3의 길을 만들게 되는데 그 길이 뭐냐면 감옥에다가 세례요한을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여 그의 입을 닫게 되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헤로디아로부터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세례요한을 지키려고 하는 이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게 된다. 정리가 되시죠? 이 같은 여러분 도덕적 모호함, 도덕적 우유부단함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 아니면 그리스도 밖이다.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에 중간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과 그리스도 밖 그 중간 상태를 만들어 놓고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구원은 따놓은 당상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면서 살아가는 이 같은 신앙의 양상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얘기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해요.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자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어쩔 수 없다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변명거리를 만들어주면서 합리화시켜가는 이 같은 쓴뿌리가 그리고 경관진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특징을 오늘 헤롯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헤롯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내리셨는가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기에 나온 헤롯이 바로 여러분 방금 읽었던 우리가 생각을 나눴던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요. 헤롯이 세례요한을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빨리 피하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맞아요. 저 여우에게 말을 해라. 주님께서는 헤롯을 무엇으로 지칭하셨습니까? 여우다. 아주 강교한 놈이다. 아주 교활한 놈이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악한 꾀를 꾸미는 비열한 사람, 그런 사람을 일러서 여러분 여우 같은 사람 혹은 여우 같은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헤롯에 대하여 그렇게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헤롯이 옵니다. 당신을 죽이려고 옵니다. 그래 그놈한테 말해. 그놈은 여우 같은 놈이야. 그 여우 같은 놈한테 얘기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이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여우같이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동일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유형의 사람을 우리가 하나 정리할 수가 있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보고 싶은 사람은 헤로디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헤로디아는 헤롯 가문의 딸입니다. 3번 결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은 앞서 말씀드렸던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다 전역을 다스렸던 헤롯 대왕의 동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강력한 사람이에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이 죽게 되면 그 뒤를 이어서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서열 1위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의 첫 번째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혼한 지 7년 만에 영모 연루설에 사로잡혀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가부가 되고 말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로 결혼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삼촌뻘에 해당되는 빌립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20년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의 사이에 난 딸이 바로 살로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춤을 춘 여자, 이때의 나이가 22살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꽤 오랫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헤로디아는 만족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헤로디아는 욕망의 화신이었습니다. 이 같은 욕망을 채워주기에는 빌립이라고 하는 남편은 너무 약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이 유혹을 하게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략적인 의도로 이 헤로디아를 유혹하게 됩니다. 그 같은 유혹에 순식간에 넘어가 버려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팍 차버리고 헤롯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헤롯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빌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분 상승을 이루게 됩니다. 왕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부귀 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편도 차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도 어겨버리고 이렇게 결혼을 한 여자, 욕망의 화신, 욕망 덩어리가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하여 세례요한이 강력하게 딴지를 걷잖아요. 옳은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헤로디아가 엄청난 어려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율법을 어긴 죄로 돌맞아 죽을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헤로디아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헤롯을 세례요한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동의를 하지를 않아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할 때 세례 요한을 헤롯이 보호를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게 됩니다. 헤로디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죽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원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로드 왕이 연회를 베푼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빌립과의 사이에 난 살로메에게 얘기를 넣습니다. 하나의 계획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의 딸로 하여금 그 연회에서 춤을 추게 만드는 겁니다. 22살입니다. 꽃봉오리처럼 한참 피어날 때의 아가씨입니다. 관능적으로 춤을 추게 되면 헤롯이 거기에 끔뻑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소망을 얘기하라고 말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얘기하면 되겠다 하는 계산을 하고 딸로 하여금 춤을 추게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당시의 문화에 의하면 이 같은 연회에서 춤을 추는 사람들은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귀족의 부인들이나 귀족의 딸들은 절대로 춤을 추지를 않았습니다. 춤을 출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창녀들이었습니다. 감을 잡으셨죠?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여러분 욕망의 하신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창녀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지요. 헤로디아는 여러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남편을 버렸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새로 남편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딸을 심지어는 창녀로 만들어버린 여자가 바로 헤로디아였습니다. 헤로디아의 여러분 계산은 적중했습니다. 결국에는 헤롯이 살로메의 춤을 보고 끔뻑 넘어갔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죽구마.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게. 내가 맹세하마. 그러자 여러분 살로메가 엄마한테 쪼르르 쫓아가요. 엄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라. 목을 베버리라는 얘기지요. 배에서 소반에 담아 달라고 그래라. 그래서 아버지한테 쪼르르 달려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세례 요한의 목이 잘려져서 소반에 담겨서 헤로디아의 손에 안겨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헤롯에 대하여 생각을 했습니다. 도덕적 우유부단함, 여우 같은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헤로디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이 바로 살로메, 헤로디아의 딸 같은 유형입니다. 이 딸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내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만 해요. 여기서 이 말하면 아 그렇구나, 저기서 말하면 저렇구나, 그렇게 말하는 내가 없는 유형의 인간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 그렇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유형을 한번 보지요.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헤롯과 헤로디아가 결혼을 하자, 재혼을 하자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옳지 않습니다. 대놓고 얘기합니다.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살짝 얘기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왕이 한번 만나시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지를 않아요. 왕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게 뭐가 문제 있는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대놓고 손가락질하며 확 얘기하듯이 해버려요. 옳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것 때문에 죽어요. 죽을 줄 알았어요. 죽을 각오를 하고 그 말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때가 바로 죽을 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을 마지막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그의 사역이 마무리된다는 그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 근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하게 돼요. 수태고지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생명의 근원이 된 하나님께서 네게 아들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있단다.
누가복음 1장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한 몇 구절만 살펴보죠.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1장 13절 한 줄씩 교독해보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를 얘기하는 겁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들 읽으세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한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감을 잡으셨죠? 사가랴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메시아보다 먼저 나게 될 것이다. 네 아들이 태어나고 난 뒤에 메시아가 나게 될 것이다. 네 아들을 하나님께서 네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나중에 태어날 메시아를 위하여 내 백성을 준비하는 데 있단다. 천사가 그렇게 일러주었어요. 드디어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난 뒤에 이 아버지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예언하는 메시지가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75절 말씀부터 77절까지의 말씀. 75절은 제가 읽고 76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거기를 준비하여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언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말했던 대로 아들이 태어나고 이 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지금 예언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라날 때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이 같은 목적에 맞게 양육을 합니다. 너는 그저 태어난 게 아니란다. 너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다. 이 목적을 위하여 너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단다.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자꾸만 가르칩니다. 드디어 세례 요한이 활동할 시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 한번 보시지요. 마가복음 1장의 말씀 읽습니다. 1장 2절 말씀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교독해 보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기록된 것과 같이,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예언한 것과 같이 4절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여러분들 읽으시죠. 요한은 낙대 트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여러분 활동 시작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례 요한은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자각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된다. 나는 사업하면 안 된다. 나는 오직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삶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삶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가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사실도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되었구나. 이 말을 마지막으로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 같은 각오를 가지고 왕이여
옳지 않습니다. 율법을 어기고 이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 것이지요. 세례 요한의 죽음에 스며들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이 말씀 속에 세례 요한의 죽음 속에 스며들어 있는 신학적인 주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헤롯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옳은 사람, 의인이요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욕망덩어리 헤로디아를 하나님이 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여자를 죽이는 게 맞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이요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세례 요한도 침묵했습니다.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아까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죽기 싫습니다. 하나님 일 더 많이 하다가 늙어서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때 죽다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세례 요한도 침묵했습니다. 왜요?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같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마지막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 예를 더 말씀을 드립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의 순교를 쉽게 얘기를 해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다. 그런데 거기에 담겨있는 굉장히 심각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는데, 질문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왜 스데반이 죽을 때 그를 살리지 않으셨느냐? 왜 죽게 내버려 두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방관하셨느냐? 그 일에 무관해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 침묵하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스데반도 침묵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그의 부르짖음의 전부였습니다. 왜요? 그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그가 자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같은 관점에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는 그 같은 현실에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반항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다. 여기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러분,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 이 같은 해석을 가능케 만드는 말씀의 틀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5장 6절 읽습니다. 시작. 네 번째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거친 표현 쓰는 거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신 나간 목사들이,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배부를 것임에 대하여 기복신앙으로 이해를 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 땅의 부귀영화로 채워주신다. 곳간의 물질을 허락하여 주신다. 이따위 식으로 설교하는 경향이 한국교회 안에 비일비재한데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배부른 것은 그것으로 배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채워지는 복을 얘기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이루는 것에 비전을 그는 그 같은 영혼의 잘됨, 영혼의 충만함을 일러서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의롭게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 딸려요. 잘 안 돼요. 자꾸만 세상의 욕심과 욕망에 끌려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흙이를 채워주세요. 의로움으로 채워주세요. 이 의를 위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 자에게 채워주시는 복, 그 같은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복, 그게 바로 의라는 얘기지요.
마지막 8째 복에서 이 복에 대한 내용을 주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5장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에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의와 박해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반드시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렵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면 살수록 더욱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박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핍박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렵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호의호식하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아니라 박해가 온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냐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고 순교를 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 배부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합니다. 절구합니다. 11절 12절 1절 시작.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절구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아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의를 따르는 사람, 의의 매인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인생을 건 사람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했을 때, 이 같은 틀을 가지고 스데반의 삶을 들여다보고 세례요한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들이 그 같은 죽음의 현장에서도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고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같은 순교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천사의 미소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행간 속에, 자간 속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네 사람만 뽑아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사람만 생각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을 굳이 또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다시 분류를 하면은 단 두 사람으로 딱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그런 것을 버리고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모든 근거는 정당성입니다. 정당하면 갑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더라도 옳은 길이면 갑니다. 억만금이 생겨도 옳은 일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옳은 길이 아니면 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러서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룬 세례 요한이 이에 해당되는 사람이라 그리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를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윤리를 분별해서 유익하면 가고 유익하지 않으면 안 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토대는 유익함입니다. 유익하면 합니다. 정당하지 못해도 합니다. 옳지 않아도 합니다. 아무리 정당해도,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내게 득이 되는 게 없습니다. 콩고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살았던, 선택했던 헤로디아, 그리고 헤롯, 그리고 그의 딸 살로메가 여기에 해당되는 부류의 사람이라 그리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모두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가 아니라 의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살아나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아는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 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를 쫓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성찰하여 옳은 길을 따라가고 주의 길을 따라가는 그 같은 믿음의 삶을 결정하며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사람들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이 같은 교회가 오늘 이 시대에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여러분 지금 소돔 고모라 성처럼 우리 집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악하고 추한 사회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의 인생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온갖 못된 짓들은 다 굴라는 그런 추악하고 더러운 사회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사회 속에서 교회만이라도 이가 아니라 의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라도 주의 복음의 뜻에 따라서 나를 희생시켜 주의 거룩한 의를 이 땅에 이루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를 따라 살아왔던 모든 거짓된 신앙을 청산하시고 회개하시고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나를 희생시켜 남을 살리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같은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 속에서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정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그걸 확인.